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때에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야 모든 문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어려움과 시련이 꼭 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맨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두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건 참 어리석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겠소?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에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들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야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었다. 아멘. 다윗이 참 가까스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웠을 때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것을 물리치게 돼서 이제는 태평성대가 오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한 해 흉년도 어려운데 3년을 연속해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21장 1절 말씀,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 세바의 반란 사건, 이 기근이 든 사건을 쭉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때로는 괴로운 일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내 앞에 닥칠 때마다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며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느닷없이 사울의 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을 왜 죽였을까? 기브온 사람은 또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좀 오래 멀리 앞에 역사를 돌아봐야 해요. 그것은 여호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7 족속이 사는데 그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주 당신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 가까이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 속을 살펴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라는 어떤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막 쳐들어올 때에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저 멀리서 온 사람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화친을 제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이지요.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누어 싣고서 외모를 사들잔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 여호수아는 이들의 행태와 모습을 보고 먼 데서 온 줄로 이제 속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속은 거예요. 거기다가 맹세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말씀에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화친이나 조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다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으니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거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요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약속이고 맹세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리기는 살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올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리어 성전을 봉사하는, 나무를 패고 하는 그런 종으로 삼게 됩니다. 이들이 성전 주변에 있으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므로 자연히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 지파의 성읍인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왜 갑자기 느닷없이 사울은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가보면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사울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울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하거든요.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것처럼 인종 청소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게 원인이 된 것은 오늘 본문은 사울의 편파적인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이 편파적인 사랑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끼리끼리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예컨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대한민국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일 되는 계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가십거리를 찾고 뒷공로를 하고 정죄하면서 이런 편파적인 사랑들이 얼마나 교회를 망치고 신앙을 망치며 영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너희들과 사울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것이 무슨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울이 고의로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뭐 보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합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택하여 우리에게 주시오 그래요. 7명이라는 건 숫자적으로는 7명이지만 전부를 뜻하는 많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숫자가 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7사람을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은 빼놓고 나머지 7명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들이 이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사울의 죄가 온 민족에게 3년의 흉년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자손이 죽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긴 결과며 편파적인 사랑을 한 결과라는 이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자녀를 잃은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굵은 배를 펴고 이 시신을 지키게 됩니다. 행여나 뭐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자식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제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서 거두어 오고 또 그리고 이 죽은 7사람의 뼈를 거두어서 이제 사울의 집안의 묘에 같이 합장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아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한 후에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흉년이 물러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편파적인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가문은 원수입니다. 원수와 같은 가문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그처럼 슬퍼했고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그 7명도 내주어서 그들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그들은 다윗의 원수들이었지만 마음에 못내 가슴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바가 그 슬퍼하며 자식들의 그 시신을 지킨다는 것을 듣고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잘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수와 같은 마음을 품는 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만 응답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진정 여러분의 위기가 극복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과 용서는 십자가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처럼 늘 그 안에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 사랑을 담고서야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죄가 편파적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깨닫습니다. 민족이 3년이나 흉년을 고통을 받고 그 자손 중 7명이 목매달아 죽게 하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여나 편파적인 사랑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위기와 고통에서 극복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내 자손과 우리 자신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지니고 살면서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되며 어떻게 복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편파적인 사랑으로는 그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